오늘에 있는 말씀은 11절 말씀을 저랑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13장 1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13장에서는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고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 나오는 짐승. 첫 번째 10뿔을 가진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은 적그리스도라 그렇게 했습니다. 땅에서 나오는 짐승, 뿔이 둘인 짐승은 거짓 선지자들이다. 이 말세에 이런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왜 그럼 재림 전에 첫째 짐승, 둘째 짐승이 너무나 중요해요? 왜 나타나는가? 알곡과 가라지를 하나님께서 이제 나누시는 거예요. 분별하는 거예요. 심판의 때 말세가 가까웠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생기고 또 거짓 선지자들이 생기게 되면, 그렇다면 땅에서 올라온 짐승 거짓 선지자는 어디서 올라오는가? 오늘 땅에서부터 올라온다고 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어디서 올라와요? 이 땅에서, 세상에서, 타락한 세상에서부터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타락한 증거가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고 사회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게 되느냐? 이 거짓 선지자들은 첫째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적그리스도의 하수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수인 역할을. 사단이 권세를 누구에게 준다고 했어요? 적그리스도에게 주고, 적그리스도가 또 그 밑에 하수인들이 있는 거짓 선지자들과 똑같은 것이 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땅에서 올라온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다섯째 나팔 재앙이 나와요. 다섯째 나팔을 불었더니 하늘에서 별 하나가 딱 떨어졌어요. 그 별이 무저갱 열쇠를 받게 되었다. 지옥의 열쇠를 받게 되었다. 기억나세요? 그 열쇠를 받아서 큰 화덕의 연기같이 막 올라오는 것이 있었더라 그랬어요. 거기서 누가 나오냐? 황충이 나온다고 했어요. 정갈의 권세를 잡은, 그 나와서 하는 말이 땅에 있는 푸른 것, 각종 수목은 해치지 말라. 하나님이 보호하신다고 했어요. 진리로 무장한 성도들, 주의 종들을 누가 보호한다고요?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보호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때 이마에 인침이 없는 사람들은 다 어려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때 그 황충의 모습이 정갈의 꼬리와 사자의 이빨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이들의 왕을 히브리어로는 아베돈이라고 했고 헬라어는 아블로온이라, 똑같은 말이 헬라어로 썼는가 히브리어로 썼는가 전부 다 살인자, 파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파괴자들이 나타나서 5달 동안 괴롭게 할 것이다. 여러분, 땅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올라오는 것이 기간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영원하지 않는 잠시 잠깐 동안 그런 일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직 그들이 나타나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복음을 무너뜨리려고 미혹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4절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24장 4절 같이 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미혹하게 될 것이니라. 땅에서 올라오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24장 마태복음 9절에서 1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힐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땅에서 누가 올라온다고요? 여러분, 올라온 짐승, 이게 짐승이 뭐라고?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많이 올라와서 다 너희를 미혹하게 할 것이니라. 이것은 모든 말세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니라. 그래서 환난에 넘겨줄 것이고 너희를 죽일 것이고, 땅에서 올라오는 두 번째 짐승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어떻게 하냐면 미혹하게 할 것. 신앙도 마찬가지, 이 세상도 다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어제 예수님의 신앙 믿음으로 우리는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땅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올라오는데 잘 보세요. 13장 11절.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났더니 그의 모습이 뭐가 같다고요? 어린 양같이 뭐처럼 보인다고요? 거짓이 더 참답게 보인다는 거예요. 사회에서도 보니까 뭐 속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인 줄 알고 속았다고요. 사실인 줄. 가짜가 더 진짜 같았단 말이죠.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들이 매력적인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기다 마귀라고 써놓은 게 아니라 핫한 미소년처럼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같이, 어린 양 같이, 예수님이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에요. 사랑이 풍성한 것처럼 위장하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거짓이 참다운 것으로 가장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가장 매력적인 모습으로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것들이 와요. 왜 속았어요? 했더니 진짜인 줄 알고 속았다고 해요. 여러분, 그린 거 아니에요? 안 그린 것처럼 저를 쳐다보는데, 여러분 안 속아봐서 그래요. 진짜인지 알고 속는 거예요. 매력적인 모습을 여러분 계시록 9장에는 이렇게 기록했어요. 아까 계시록 9장 5째 나팔과 함께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있었다고 했죠. 무지개 열쇠를 가했던 그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황충의 모습, 이 거짓 악한 자의 모습이 머리에는 금관을 썼답니다. 금관. 머리에는 뭘 썼다고요? 금관을 썼어요. 얼굴은요, 사람 얼굴 같다고 했어요. 사람, 누구 얼굴? 마귀 얼굴처럼 안 나타나요. 참 내가 마귀처럼 생겼다 하는 분은 더 안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히려 사람 얼굴처럼 나타난다고 이야기했어요. 머리털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여자의 머리털처럼 크게 곱고 기름지고 그랬다고 했어요. 전부 다 뭐예요? 이 머리털은 성공, 명예, 돈, 이런 것들로 다 나타나서 더 매력적이라는 거예요. 가짜들이. 진짜 성도들보다 더 매력하고는 세상 성공도 했고 돈도 갖고 있고 하나님의 본질보다는 비본질로 전부 다 치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말씀의 본질로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거짓 선지자들이 모이는 곳에는 오히려 더 매력적이고 더 많이 모이고 여자의 머리털처럼 그렇게 보여진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나오느니라. 무슨 옷을 입고 나와요?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랬어요. 이런 전부 다 그 속에 뭐가 들었다고요? 일이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무서운 거예요.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거짓 선지자의 더 진짜처럼 나타나게 될 것이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에 보면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11장. 이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인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될 것이니라. 여러분, 뭐의 모습으로 난다고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데 그를 따르는 모든 일꾼들은 무슨 일꾼이로요? 의의 일꾼이로 가장하는 것이 아주 쉽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전부 다 속아 넘어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세속적으로 화려하고 아름답고 여러분 그러면요, 이런 문제가 생겨요. 주의 종들도 화려하면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고 성당도 마찬가지고 화려하면 여러분 착각 속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본질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순수하고 거룩하고 성결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져야 되는데 전부 다 외적으로 금관을 쓰고 있고 광명의 천사처럼 나타나고 세상의 여자의 머리털처럼 전부 다 성공 신화의 명예로 돈으로 막 치장을 하고 있고 화려하고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들어오면 그래서 금 하나 붙인 데 없어요. 다 헝겊 붙여놨어요. 헝겊. 이거 헝겊이에요. 패브릭 처리했다고 헝겊 붙여놨지. 그러면 막 화려하고. 우리 교회는 너무 좋은 거예요. 또 이걸 우리가 외부 사람한테 주고 우리 장로님이 이걸 했다고 해요. 돈을 상당히 많이 아끼셨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디 금 있는데 보셨어요? 금? 헝겊이라는 거 헝겊. 헝겊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 너무 좋아. 만약에 저게 금으로 붙여놨다면 저는 이제 설교할 때마다 부담돼 갖고 못할 것 같아. 이제 우리가 어린 양처럼 나타난다고 했고요. 또 보세요. 뭐가 있어요? 두 뿔이 있다고 했어요. 두 뿔이. 어린 양처럼 나타나는데 뭐가 있어요? 거짓 선지자에게 권세가 있는 거예요. 권세가. 모습은 어린 양인데 뭐가 있어요? 뿔이 있어요. 세상에 권력이 있고 교회의 교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시되 마지막에 되면 교권이 더 강해져요. 예수님 위에 교권이 앉아 있다니까는, 하나님 성경 위에 교권이 앉아 있다니까는요. 그런 데가 어디라고 제가 얘기하기는 뭐하지만은 우리 기독교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어린 양의 모습처럼 나타난 두 뿔을 갖고 세상의 권력과 교회 교권의 두 뿔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정치 집단화되고 교회도 기독교 단체도 총회도 정치 집단화되면 좋은 게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 노만 캐톨릭 파티칸은 그렇게 되어 가고 있어요. 그거 동경하면 안 돼요.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초대교회는 우리 베드로가, 그들은 초대교황이라고 해요. 일대 교황 베드로가 성전 비문을 지나가다가 좀 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은과 금은 없다. 내게 있는 것으로 주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요, 은 금을 원했는데 하나님의 권세를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벌떡 일어났어요. 그때는 교회가 가난했어요. 중세가 들어가면 교회가 부자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에서 은과 금이 없는 시대는 지나갔다. 얼마나 달콤한 이야기예요. 이제는 은과 금이 없는 시대는 지나갔다. 자랑스럽게 불을 자랑했어요. 그때 토마스 아퀴나스 한 말이 맞다. 교회는 은과 금이 없는 시대는 지나갔다. 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도 지나갔다. 금과 은은 얻었지만 더 중요한 예수님의 권세를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중세가 암흑시대예요. 종교의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죽고, 여러분 마지막이 되면 그런 것처럼 두 뿔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 권력과 교회 교권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첫째 짐승은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뿔이 몇 개라겠어요? 10개라고 했고, 둘째 짐승이 거짓 선지자는 두 뿔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수많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종교를 한번 보세요. 이슬람도 있고 불교도 있고 회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기독교도 있고 두 뿔 가지면 안 돼요. 맞으면 그렇게 가진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권을 갖고 있고 권력을 갖고 있고 정치에 참여하고, 그래서 좋은 이름으로 환경단체 이름으로 힘을 쓰고 봉사사회단체는 이름으로 힘을 갖고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야 되고.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 아니에요. 교회도 이게 힘이 있어야 된다고. 우리 주님이 힘이 없어서 힘을 안 가지셨나요? 마지막이 되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옆 사람에게 홀은 뿔은 있나요? 물어보세요. 그럼 빨리 대답해. 나는 뿔이 없어요. 시작. 이런 뿔 가지면 안 돼요. 뿔 가지면 이런 타락해가는 현상 속에 나타난다고 했어요. 그런 현상들이 여러분 느껴지는 거 아니에요? 느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사람들, 참 선지자들, 그런 교회들은 뿔이 없어요. 그저 당하고 터지고. 여러분 뿔이 없어요. 땅의 권세도 없고 교권도 없어요. 한 가지 있어요. 하늘에 권세가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권세를 갖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 권세가 훗날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뿔 있는 사람들, 교권주의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여러분 마지막이 되면 될수록 뿔을 가진 모습으로 나타나서 여러분 뭐처럼 말하는 줄 아세요? 자 1절,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거짓 선자가 올라오니 많이 올라온다겠어요. 그들이 뭐 같다고요? 전부 다 가장에서 어린 양 같아요. 우리 주님처럼 나타나는데 뭐가 있어요? 뿔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뭐처럼 얘기해요? 용처럼 말을 해요. 용은 뭐예요? 마귀처럼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아주 마귀처럼, 사탄처럼, 왕처럼 말한다는 게, 왕처럼. 거짓 선지자 사탄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습은 양이에요. 근데 여러분 왕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처럼. 사단의 왕처럼 이야기를 해요. 진리를 파괴하고 정통교리를 파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복음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거짓 선지자의 기만, 속임수, 이런 비진리가 꽉 차게 될 거예요.
그래서 종교 혼합주의가 되고 다원주의가 되고 말 것이다. 그렇게 되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난 이제 아직은 아니에요. 그런 현상들이 지금 보여질 때 주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때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때 없는 뿔 자꾸만 가지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라.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보라. 전부 다 사람에게 속해 있고 자기 두 뿔에 속해 있고 하나님께 안 속해 있어요. 말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이미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뭘 갖고 있어요? 여러분, 두 뿔을 갖고 있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이 되면 다 믿지 말라. 그래서 말세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해 주기. 말세가 되어가는 그 현상 가운데 이런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고 땅에서 짐승이 나오고 막 그러면 전부 다 진리를 따르는 자가 적다고 했어요. 진리를 따르는 게 아니라 편법을 따라요. 전부 다. 그래서 저는 여기 와서 크게 하나 얻은 것이 선비란 무엇인가. 결정적인 순간에 술을 쓰지 않는 게 선비다. 결정적인 순간에 원칙을 지키고 결정적인 순간에 편법을 쓰지 않는 것이, 여러분 전부 다 편법 쓰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 순간에 편법으로 증의하고 편법으로 넘겨주고 편법으로 하고 진리를 따른 사람들이었고 사역과 허탄한 이야기를 쫓느니라. 바른 교훈을 다 배척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배척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배척하고 세상적인 것을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더 좋아하게 되느니라. 디모데 후서를 보게. 디모데 후서 4장. 디모데 후서 4장. 말세가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가. 디모데 후서 4장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니라. 여러분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마지막으로 가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른 교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 그거는 관계없어요. 그거보다는 두 뿔을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나 저는 그렇게 말한 적은 없어요. 비스무리하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깨달을지어다. 갑자기 또 이렇게 조그매지나 소리가. 내가 갑자기 소리 질러서 그런가요? 좀 키웠으면 좋겠네요. 갑자기 적어졌죠? 내가 소리를 확 질렀더니 확 내렸나? 아, 이걸 올리라고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집에 있으면 지금 후덕지근한 시간에 왜 이렇게 더운지 몰라. 갑자기 누가 불을 뗐나 보일러를 돌렸나 막 깜짝 놀랐어요. 저희들 빨리 해서 그래서 오늘 선풍기를 꺼내갖고 틀었어요. 선풍기를 틀으니까 선선하고 저도 여기 교회 오시니까 이거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수요일날 저는 뭐 하는지는 난 모르겠어. 뭐 하는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하지 아니하면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라 스승을 끼리끼리 스승을 두어요. 전부 다 두게 되고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세상적인 걸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 뿔 잡고 가는 거예요. 비스무리하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은 확연하게 나타날 거예요. 확연하게 나타나게 되리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고 주의 생명의 복음으로 가득 차고 예수님으로 가득 찬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비질리 이 마귀의 말에 우리는 속지 말고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승리의 비결은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십자가로 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뿔 가지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거룩한 바보가 되셔야 돼요. 옆 사람에게 거룩한 바보가 됩시다. 시작. 또 그렇다고 또 거룩한 바보인 줄 알고 이용은 하지 마세요. 똑똑한 사람들이다. 이런 거룩한 바보가 돼야 돼. 근데 너무 거룩한 바보는커녕 그렇잖아요. 마지막에 되면 이런 현상들이 벌어질 것이니라. 지금 그렇게 보여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 경성하게 깨어서 주의 말씀으로 돌아오라. 그래서 이것이 목회적인 관점에서 요한계시록을 보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벌벌 떨게 말고 무섭게 말고 그게 아니라 기필코 그렇게 될 것이다. 저 마지막 심판이 있을 거고 영원한 천국이 있을 것이다. 그걸 소망하며 너희들은 해입은 여인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느니라. 오직 믿음으로 신앙으로 승리해 가시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땅에서 올라오는 거짓 선지자들은 더 아름답게, 더 매력적으로 치장을 하고 가장을 합니다. 그들은 힘도 가졌습니다. 뿔도 가졌습니다. 그들은 왕처럼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 우리로 하기 이런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